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7쪽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으나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괴수로 사는 신앙.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괴수로 사는 신앙.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에 그렇게 있지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분들과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리고 오늘 목회하며 오늘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 저까지 포함해서 능하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힘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건강할 때는 건강하실 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아프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 갖고 살아가요. 아이고 나는 뭐 건강에는 문제 없어. 이렇게 확신 갖고 살던 인생들이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세월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질병이 내게 엄습해 오지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이 있을 때는 항상 그렇게 차고 넘칠 줄 아는 게 사람들의 착각이죠. 내가 권세를 갖고 있으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줄 아는 것이 사람들의 우매함입니다. 어리석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노래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건강이 있을 때 잘해야지. 돈이 있을 때 잘해야지. 피부치가 이렇게 함께 있을 때에 잘해야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인생 60이 지나가면 내가 인생을 마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건강한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건강해도 한 방에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건강 자신한 분들 치고 그분들은 건강 자신한 분들은 한 방에 퍽 쓰러져요. 골골 80이라고 늘 골골골골 거리는 사람은 늘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예방하고 약저 먹고 이러니까 그런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80, 90을 살아요. 근데 강한 사람은 한 방에 팍 혈압이 터지든지 심장에 그 협심증으로 심장이 탁 멈추든지 그래서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건강한 게 건강하다고 늘 있을 거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인생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준비하는 생활이 많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인생은 마지막 졸업식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인생의 졸업식.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잘 준비해야죠. 그동안 자녀들한테도 막대하고 함부로 하고 이렇게 키울 때는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좀 요즘 시대에 맞는 말은 아니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가 됐나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언제 중학교 여중생의 뺨을 때린 그 사건으로 자격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뺨 한번 때렸다고 너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말로 훈계하고, 말로 훈계도 안 됐을 때는 처단을 해야 돼요. 예, 무식하게 패는 건 아니고 종아리 걷고 패야죠. 너 왜 남의 물건 왜 네 주머니에 넣어놨어? 그럴 때는 처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촉법 소년이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떠나서 삶의 인생의 도리 가운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모든 인생의 도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뒤집어 놓는 게 이제 마지막 막장 세상인 거죠.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세상이 각박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미물에, 고양이에, 개에, 뭐 화초에 이런 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는 너무 각박해져 있어서. 그래가지고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다가 취미생활 이런 걸로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저는 여기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예배하는 게 내 일생 가운데 60년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하면 이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해외여행 같이 가자 그래도 그런 거에 귀동냥도 안, 이게 그런 거 하면 어떻게 빠질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지, 아유 그래 한번 가봐야지. 예? 요새 뭐 베트남에 새로 개발된, 웬만한 데 다 갔다 오셨잖아요. 개발된 뭐 그 지역 있나 봐요. 어디? 푸꾸옥인가? 나 못 가.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 가기로 돼 있어요. 셋째 주에. 추수감사, 보통 교회는 셋째 주 추수감사잖아요. 그 주간에 월요일부터인가 그 토요일 날 아침에 떨어지는 걸로. 그 17명이 다 가기로 했는데 저 정말 못 가겠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알아서 취소됐습니다. 취소됐어요. 뭐가 즐거워야 되는지 알아요?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기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이런 식물들도요, 이게 넝쿨 식물들이 저기 끝에 하나 있습니다만은 뭐를 찾아가는 줄 아세요? 빛을 찾아가요. 모든 생물들이요. 제가 장미를, 여기 장미 어디 하나 있을 거예요. 장미, 거기 있나요? 예, 피아노 옆에. 거기 2개를 갖다 놨었는데, 하나는 햇볕 잘 보는데 이 칸 위에다 놓고, 하나는 밑에 창문 열으면 바람이 쏠쏠 드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위에 놓은 놈은 일주일 되니까 꽃은 말라오고 죽어가요. 그래서 비 오는 날 금요일부터 2놈을 갖다가 바깥에 내놓고, 한 놈은 거의 실신 상태라 회복되면 데려오려고, 그래 한 놈은 지금 이건 또 오후에 또 내보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꽃 한번 보라고. 예. 뭘 찾아요? 햇볕이 있어야 돼요. 적절한 바람이 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이세요. 인생이요 어둡게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어둠에 다닐 때는 내가 가는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면 바람이란 게 필요하잖아요. 저게 햇볕만 놓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위에 떠났더니 햇볕은 잘 들었는데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바람이 없어서. 바람 뭐예요? 성령의 새바람. 그래서 바람처럼 성령이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한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면서 감화 감동하시면서 운행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그렇듯 모든 생물들이 빛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음지식물들은 사람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양지식물들이 사람에게 이롭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연 안에 다 그 안에 가르쳐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지각이 어두운해서 모를 뿐이죠. 그렇다면 괴수로 사는 신앙을 하다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 목사가. 우리가요, 인생이 딱 하나 목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다 지나놓고 보면 전도서 1장 3절 4절에 말한 것처럼 헛된 인생이에요.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잘 살아봤는데도 헛되고, 건강해 봤는데도 헛되고, 나는 많이 지식을 쌓아봤는데도 헛되고, 권세를 가져봤는데도 헛되고, 다 헛된 거예요. 예? 다 헛된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삶 가운데 가장 헛되지 아니한 일이 있어. 인생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어. 잘 살아봤지? 권세를 가져봤지? 사랑하는 선남 선녀들과 만나서 결혼도 해봤지? 애도 낳아봤지? 너 박사학위도 받아봤잖아. 다 해봤지? 그런데 헛되더라 그게 다. 근데 뭐를 깨달으냐? 일의 결국을 내가 보았는데 사람이 뭐가 진짜 사람같이 사는 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람의 가치더라, 본분이더라, 그런 얘기를 전도서 12장 13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인생들이 건강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건강 영원할 줄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상에 헤아려 있는 건 영원한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서 3장 말씀해 보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헛된 인생. 그러면 헛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그게 인생이에요. 개돼지는 그걸 몰라요. 사람은 헛된 삶을 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해놓고 그럼 헛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영원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영혼을 찾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을 찾기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이거보다 더 큰 가치가 없어요. 뭘 잃어봐도 여러분들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가졌어요. 사는 날 1년 지나요 10년 지나요 그래도 나 좋아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인생들 보셨습니까?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오혁 집사님 지금도 굉장히 좋죠. 예. 계속 좋아야 돼. 끝까지 좋으셔야죠. 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좋은 거 있어요. 그러나 처음 입주할 때 일주일, 한 달 이거하고는 좀 세월이 지나가면 그것만큼은 감동적이질 않아. 그건 뭐예요? 진짜 가치는 그런 게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진정한 가치가 뭐냐? 여러분들 예수를 이 땅에 진정한 가치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그 예수를 만나는 것, 그 예수를 믿는 게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가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은 누구나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들은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적어요. 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율법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지금도 랍비들이 있어. 랍비. 남자인데도 여기 머리 두 갈래 머리 이렇게 가느다랗게 머리를 따서 이만큼 내리고 검정 모자 쓰고 꼭 우리 그 전설의 고향 나오는 저승사자처럼 검정 이게 딱 해서 검정 도프는 아니야. 검정 갓 써요. 그래서 우리도 갓 쓰고 이스라엘도 갓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단과 벨렉이 한 형제거든요. 한 형제예요. 근데 한 형제 중에 형 벨렉은 아시아 서쪽 끝에 가 있고 동생 욕단은 아시아 동쪽 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도 동방으로부터 아기가 왔다고 전해주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도 동방으로부터 우리가 욕단의 후손이거든요.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율법 신앙 아래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누구는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괴수의 신앙이 뭐냐? 괴수로 사는 신앙이 뭐냐?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전에가 언제냐? 예수 만나기 전 율법 아래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전에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으나 내가 긍휼을 입어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잘못 알고 회방했고 핍박했고 포행질을 했던 이 모든 것에서 내가 몰랐으니까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핍박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포행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그래서 괴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서,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게 넘쳐서 풍성해서 핍박자였고 회방자였고 포행자였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죽이려고 이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당시 시대의 상황으로는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를 인정 안 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오히려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그게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나에게 대했다는 거예요.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예수님이 왜 왔냐? 죄인 구원하려고 왔다. 그럼 이 땅에는 뭐예요? 저주가 덮여 있어요. 죄악이 관영해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들 땅에서 난 자는 구원자가 될 수도 없고, 왜? 자기도 죄 때문에 죽는 인생에 누구를 구원해요? 그래서 땅에서 난 자, 그 아무리 4대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지만 그들이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누구도, 어떤 성인도, 왜?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도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어디서 와야 돼요? 죄 없는 의의 나라, 빛의 나라, 생명이 주관하는 그 나라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려져야죠.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괴수로 사는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괴수로 사는 신앙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교회는 잘 다녀.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사단은 누구를 가리느냐면 예수를 가리우려고 그가 온갖 계략과 술수와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건 뭐냐면, 사단과 마귀는 뭐를 하냐면 예수를 가려요. 누구를 가린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가리우는 게 그게 임무야. 그게 그러기 위하여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마귀 사단의 존재 이유가 뭐냐? 예수를 가리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릴 수 있느냐? 에덴 동산 얘기할게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잘 살았어요. 벌거벗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가운데 있는 실과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먹지 마라. 생명과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과는 먹어야죠. 그런데 뱀이 에덴 동산에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에게. 여자라고 하는 것은 씨가 없고, 여자라는 것은 생명이 줄 수 없는 자를 여자라고 그래요.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씨를 줄 수 없는 걸 여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자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요. 일단 화두가 그거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은 임으로 먹을 수 있으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해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단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의 모든 초점은 그가 존재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가려요? 예수님을 가리우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리우냐면 생명나무를 못 먹게 어디에 초점을 두게 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에 초점을 이동시켜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존재가 어느 것에 빠져놓으면 다른 거는 안 보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당구를 막 지금 열이 오르는 사람은 길거리 다니면서 뭐만 보여? 당구장만 보여. 당구장만 보여. 네? 여러분들 목사로에는 뭐만 보일까? 교회만 많이 보여. 교회. 여기도 교회 있네. 여기도 교회 있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생명나무는 먹으면 원래 아담의 존재 아담은 어떤 상황이냐면 선악과를 따먹든 안 따먹든 유한한 존재예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돼. 그거를 뱀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가리우면 되겠어요? 생명나무를 가리우면 자기의 업무가 뭐냐면 이 인간들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못 먹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에 초점을 두게 하죠. 요게 뭐냐면 아담 편에 볼 때는 이제 나중에 철천지 뭐가 됐어? 여자는 너와 뭐가 돼요? 원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왜? 나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첫 번째 에덴 동산의 첫사람도 뱀의 역할은 가리우는 거야. 본질적인 생명나무를 가리우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포행자였다, 악행을 했고 내가 핍박자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무슨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많이 했기에 죄인 중에 괴수가 된 거예요? 율법신앙은 유대인들은 누구를 가려? 예수님을 가리우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지금도 나 교회에서 다니면서 은사 받아.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다 은사를 이런 은사를 통하여 어떻게 되느냐? 묘하게 본질적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도 뭐를 들어야 돼? 내가 찬양하는 은사를 받았어도 뭐를 들어야 돼?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연합집회 많이 다녀오고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찬양이 너무 이게 그 드럼까지 있으니까 저거 했는데 뭐 하여간 기타 있고 뭐 또 베이스 있으면 더 풍성해지겠죠. 우리 뭐 과거에 그런 예배 많이 우리가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제가 산상 집회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신해산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 어디 기도원에 가서 오살리도 마찬가지야. 오살리도 대여섯 번 가서 설교는 했지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찬양 끝나고 나가. 그 사람들이 찬양 끝나고 나가버린다니까. 그러면 찬양할 때는 열심히 찬양했는데 뭐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 들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단은 다시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가리우려고 어디다가 초점을 돌리게 한다고? 그래서 한국교회 뭐에 빠져 있는 줄 아세요? 은사에 빠져 있어. 그 은사 한번 받아놓으면 뭐 어떤 은사든 신유의 은사든 방언의 은사든 뭐 어떤 하여간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은사를 받아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초점을 바꿔. 초점이 그러니까 말씀 듣는데 초점을 갖던 사람도
내가 어떤 걸 받아놓으면 그쪽으로 돌아가. 이제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왜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그랬느냐? 아니, 바울 사도는요,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세상의 도리적으로 볼 때에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는데 왜 자기가 핍박자요, 포행자요, 악행을 행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겠어요? 누구를 가리웠기 때문에? 예수를 가리웠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자는. 그러면 오늘 괴수로 사는 인생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은사 받은 사람이 특별히 조심할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예수님을 더욱더 소망 삼게 하려고 은사를 준 건데, 고린도 교회에 은사 받은 것처럼 난잡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은사 많은 교회는 난잡해져. 정신혼란스러워. 또 자기 잘났다고 그래요. 내 은사가 더 귀해. 뭔 소리야.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너 병 고칠 줄 알아? 따따따따 방언만 할 줄 알지. 너 그거 못하지. 이것. 그래서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게 뭐냐면 사랑의 은사라고 하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게 제일 큰 은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일 큰 은사가 뭐냐?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게, 저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은 하는데 아직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귀를 열어 듣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 내내 말씀이 안 들리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것 같고. 아이들이 지금 휴대폰 다 이렇게 다 모셔다 놨는데 휴대폰 안 주려고, 다 안 주려고. 그래 갖다 놔. 그래 다 어떻게 하든지. 왜? 방해가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어떻게 하든지 저 어린아이들에게 귀가 열리게 할 요량의 마음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방해되는 요소는 일단 어린아이들이니까 치워놓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의 신학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는 오늘 나왔고 이게 찬양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거에 초점에 내가 지금 꽂혀 있다면 그게 괴수의 신앙이에요. 괴수로 사는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서 봉사도 잘해. 충성되게 일도 해.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 목사 노릇. 오늘 같으면. 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무지야. 도무지 써 있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 일도 했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딱 말씀하시거든. 마태복음 7장에. 그러면 뭐예요? 주의 이름을 한 게 다 헛짓이 된 거죠. 소용이 없는 일이 된 거예요. 왜? 사단이 하는 계략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에서 초점을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초점에서 그 무엇이 우리의 초점을 돌리게 했다면 그것은 괴수로 사는, 그게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에 미쳐버리면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열심히 나오던 성도가 얼마나 열심을 충성봉사하면 뭐 교회 나오는 날만 빼놓지 않고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수요일 날 빠지고, 어느 날부터 금요일 날도 빠지고, 어느 날 보니까 새벽에도 빠지고, 어느 날 보니까 주일도 가끔 빠지네. 그가 장로님이 됐거든. 열심히 해서. 그래, 한 번은 목사님 불렀대. 장로님 잠깐 나 좀 봅시다. 장로님,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히 나오던 분이 왜 요즘에는 주일도 빼먹냐고. 장로님, 아유, 제가 너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그럼 장로님 기도합시다. 그래서 장로님 맞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과거에는 전에는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렸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나온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 장로님에게 바쁜 일 거두어 주시라고. 근데 그 다음날 그 모든 물건 쌓아놓은 창고가 다 불이 홀라당 나가지고, 그래 목사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 왜? 그게 바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길이라면 오늘 잘못 듣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가 다 있대? 그렇게 해서라도 한 눈을 빼서라도 한 다리를 잘라서라도, 두 다리 갖고는 지옥 간다면 한 다리 잘라서라도 천국 갈 수 있다면 한 다리 잘라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죠. 다리 자른다고 눈 뺀다고 하니까. 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가볼게요. 마태복음 얼른 갑시다. 오늘은 몇 구절만 읽으면 돼요. 한 세 군데 찾을 건데, 마태복음 12장 22절 32절에요. 그 감각을 갖고 한번 보세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또 고쳐주니까 이 더러운 벙어리 되고 눈먼 귀신아 나와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명하니까 귀신이 나오니까 그 벙어리 된 자가 말하고 눈먼 자가 보게 된 거예요. 23절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귀신의 왕 누구를 힘입어? 이게 바알세불이 귀신 왕이래. 귀신 대빵. 그러니까 저가 귀신들이 벙어리 되고 눈먼 귀신을 내쫓는 거 보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구나 하거늘. 25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아니 귀신끼리 싸우면 서로 망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26절 그 얘기예요.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거, 그럼 그의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서로 쌈박질하고.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우리 한번 사람의부터 같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성령은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은 다른 말로 부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를 항상 누구께로 인도하냐면 성령을 받으면, 내가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항상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게 신유의 은사든 그 무엇이든 예수님 앞으로 이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 멀고 벙어리 된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뭐를 힘입어서 아까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어떤 일이냐면 이렇게 봐야 돼요. 너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쳤구나,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핍박자고 포행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시각이야. 이런 거죠. 제대로 본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분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오리라고 한 메시아구나. 바리새인들이 눈이 제대로 떠 있다면 사람들에게 이분을 믿으시오, 이 일을 행하는 것 보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께 붙여줘야 돼? 예수님께 붙여줘야 되는데 도리어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어서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분이 하나님의 보낸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어서 자기네 선생인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믿지 않게 돼요? 그게 사단의 역사야. 선악과로 생명나무를 가리우는 거야. 생명나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잖아.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건 요한복음 5장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과 말씀을 한 모든 일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하여 표적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걷는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이 모든 게 뭐냐면 내가 바로 너희들이 말한 구약 성경에서 말한 바로 그 오실 자야 내가. 그럼 누구를 믿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면서 이건 요한복음 3장 16절, 15절, 16절, 17절이 잘 나와 있어요. 너무 잘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아들을 보낼 때에 너를 믿는 자는 다 내가 죄 없이 할 거야. 너를 믿는 자는, 그래서 너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바라보고 너를 믿는 자는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래서 너의 십자가의 피로 그들을 덮어. 그럼 내가 그들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네가 흘린 피를 보고 내 백성으로 인정해 줄게. 이게 하나님과 어린 양이 맺은 언약이에요. 이게 창세전 언약. 창세전에 창조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과 아들과의 언약이 뭐냐? 그걸 창세전 언약이라고 하는데, 네 피로 덮으면 내가 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그 죄 안 보고 네 피로 내 백성 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바라보면 살더라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어떤 죄에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게 창세전에 언약을 했다니까.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친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오실 자구나. 이스라엘의 선생 바리새인이라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나가야 저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는 거예요. 내가 오늘 준비하려다가 말씀으로만 할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가 사람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무슨 자식?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지옥 자식 만든다는 게 뭐야? 괴수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괴수로 사는 신앙이 뭐냐면 교회 열심히 나온다니까. 봉사도 열심히 해, 사역도 열심히 해.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처럼 내가 알지 못할 때는 전에는 핍박자, 악행자, 포행자로 살았다.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다. 내가 열심히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모든 열심이 다 죄인, 괴수로 살았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은사는 중요해. 선물이니까 소중한 건 맞아. 근데 은사주의가 돼서는 안 돼.
그거에 빠져서 예수님 없이, 여러분들 예수님 제껴놓고 살아가는 목사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엄청 많아요. 다 성경책 들고 다니고 오늘 찬송하고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천만에 만만해. 노아 때는 20억 정도가 됐어요. 인류학자들 얘기가 20억 정도. 근데 겨우 8명이니 방주에 구원받은 자가 겨우야 겨우 8명이래. 오늘날 십자가 수없이 전 세계에 기독교 신앙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요, 다 알곡되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한 일을 성령을 거역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은 누구께로 인도한다고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 자를 천국 문 앞에 서서 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는다. 이게 죄인 중에 괴수의 역할을 바리새인이었을 때 바울이 했던 것을 추억하고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회방죄가 뭐냐? 성령 회방죄 31절에 보면 모든 죄와 사람의 모든 죄는 회방은 사심을 얻어. 근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실 못 얻어. 그럼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 모든 일을 막는 일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돼.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령 회방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이 없어요. 없이 못한다,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과거에 내가 악행자, 포행자, 핍박자로 살았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못 믿게 했으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맞지. 그러니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아무리 내가 세상 속에 빠져 살더라도 자녀들을 교회 다니는 거는 반대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반대한 사람이 우리 역사 속에 보면 엄청 많잖아요. 모르세요? 우리 아버지 목회할 때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전 학기도 전에 목회하실 때 교회 간다고 딸 둘을 나무에 그 마루가 있는, 마루 받고 이제 방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거기 기둥이 있잖아. 기둥에 묶어놨어. 에? 누구를? 큰 딸을. 작은 딸은 초등학생 이게 국민학교 몇 학년이 아니니까 부엌칼 들고 나와서 너 인연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저 둘째 딸은 안 믿을게요, 안 갈게요. 그래서 안 묶어놓고 큰 딸은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기둥에 반일 가기 전에 기둥에 묶어놨어. 그리고 해가 니얼니얼 녹을 때까지 그걸 잊어버렸어, 부모가. 반일 하다가. 그리고 와보니까 거기에 묶여져 있거든, 큰 딸이. 점심도 굶었지. 이게 부모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 미안한 마음이 들지, 미안한 마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부엌에 가서 북칼을 들고 와서 이렇게 되고, 너 인연 교회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그때 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눈물만 흘려. 이제 눈물만 뚝뚝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아유 이 독한 년 하고 이제 묶은 거를 풀어주려고 이 끈을 부칼로 끊는다가 여기를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피를 철철 흘려서, 그게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 실제 있었대요. 우리 아버지 목회 때. 그래서 새벽에 그 자매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팔을 보니까 호롱불, 호야불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뭘 감았대. 여기에 감고 나온 거야. 칭칭 감았는데 온 거야. 들어오라 그래. 11시 예배인 줄 알았나 보다. 예. 칭칭 감고, 자, 여길 봐. 여길 봐. 날 좀 보소. 예. 괜찮아. 이쪽에 앉아. 여기 비워놨어, 일부러. 여기 쭉 비워놨어. 괜찮아. 들어가. 여기 보세요, 이제. 날 좀 보소.
이걸 하고 그냥 그 방석, 마루바닥 방석에 앉아서 철철 울더래. 에? 너 2년 갈래 안 갈래 그랬으면 그 다음날 새벽은 안 나와야 되잖아. 나왔어. 그런 부모 밑에도 있는데 그래도 자기는 안 나가도 자녀들 교회 나가게 한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래. 내가 우리 현순이 권사님 아버지는 반대했어요. 찬성했어요. 그냥 놔뒀어요.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몰라. 반반이야. 기분 좋을 때는 나가라고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야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했어. 에? 네. 오준용 집사가 왔어. 우리 현철 권사님이 몇 번 뒤돌아보더라고. 이제 왔나 저새 왔나. 잠깐 주목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 여기 매형 되시는 분은 두 아들 교회 다니는데 어렸을 때부터 반대하지 않았어. 지지해주고 내가 목회하면서 그것만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 네.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보세요. 내가 괴수로 사는 인생과 사는 믿음이 먼저 신앙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그 무엇이든 내가 취미가 교회 나오는 일을 뜸하게 했다면 그 취미가 여러분들 돈이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을 막았다면 그 돈이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교회 나오는 길을 막았다면 그 아내가 괴수로 행하는 거거든요. 오늘 괴수로 사는 신앙이 뭐냐? 내가 은사는 좋으나 그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내가 찬양은 열심히 해. 근데 찬양하러 교회에 나와. 찬양 끝나고 나서는 사라지기도 하고. 그게 바로 뭐냐면 다 주님 앞에서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 회방죄가 뭐라고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막는 것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 보고 방언하지 마! 이게 성령 회방죄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됐든지 나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에게 가는 길을 생명나무의 실과로 가는 길을 선악과로 뱀이 막듯이 예수님에게로 나가려고 하는 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듯이 너 그랬잖아. 문 앞에 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는다고 하잖아. 와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한 분 예를 들겠어요. 세례 요한을 만난 자마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된 자마다 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만나면 다 예수님에게 가.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나면 예수님에게 가려고 하는 사람도 다 막아. 이게 괴수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인데 바울 사도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로마서 10장을 1절 4절부터 볼게요. 예. 1절부터 봐야 되는데. 예. 들으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울 사도 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나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만한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 죄인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다고 의인 되느냐? 없어요. 의인 될 만한 육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율법이 뭐냐?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누구 앞으로 이끌어가요? 율법은 예수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폐하여지지도 아니하고 율법은 선하다 한 말씀이 그거예요.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인인 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죄를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앞으로 율법은 끌고 오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바울과 바리새인이었을 때, 서기관이었을 때 바울은 예수님에게로 오고자 하는 자를 다 막았어요. 율법 지켜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미혹자야, 이단아야, 이렇게 한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악행자였고 회방자였고 핍박자였어. 전에는 알지 못하고 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율법 지키라고 한 거예요. 바르게 살는 건 맞는데 그 바르게 살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 죄인 중에 괴수로 산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론 짓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끌어내렸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아니 통일교하고 접촉을 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기독교는, 우리는 통일교는 기독교라고 치지도 않아.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불의한 세상의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 안에서 바르게 산 줄 아는데 바르게 산 그 모든 열심이 다 뭐한 짓이었냐? 핍박자였고 악행자였고 포행자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끝으로 빌립보서 3장을 볼까요? 3장 5절 마지막 찾는 말씀이에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지금 바울이에요. 자기가 핍박자, 악행자, 포행자로, 죄인 중에 괴수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뼛속 깊이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도 히브리인, 아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해요. 율법으로는 열심을 냈다. 아까 말씀 나왔죠.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게 다 핍박하고 악행하고 포행하고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핍박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어요? 자기가 흠이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배설물로.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똥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뭐라고요? 율법에. 그래서 내가 전에는 어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악행자였다. 내가 율법에서 열심은 특심했는데 그 열심 특심한 일이 모든 게 뭐냐? 괴수로 살았다.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을 다 막았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였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길들이 그 무엇이든 막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막는 것에서 뚫고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소망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인생, 예수로만 소망 삼고 나가는 인생, 그 인생이 참된 인생임을 아시고 남은 여생 주님께 붙잡혀서 참다운 사람의 본분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